부탁드립니다. 물 한 잔만 갖다 주시면 좋겠네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이고 우리 피어선 예동교회가 가야 할 인생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길이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길이 어떠했길래 이것을 보고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것은 본받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지 깨달아 봐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실수도 많고 실패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뎌내서 마침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마침내라는 이 말은 우여곡절 끝에 내가 미국 가야지 했더니 뉴욕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 뉴욕에 왔더니 너 집 하나 이렇게 해줄게, 방 하나 해줄게. 확 준비되고 이렇게 되어진 길이 아니에요.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우리 피어선 예동교회가 세 번째로 옮긴 장소로 알고 있고 전에 있던 데에서는 8년 만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옮겨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은혜를 받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일생에 이사를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쭉 보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명령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데라에게 명령했습니다. 11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데라가, 주어가 누구냐 하면은 데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데라에게 야, 가나안 땅으로 가 하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데라는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은 하란까지 옵니다. 하란은 자기의 사돈이 있는 곳이에요. 하란까지 와서 살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움직이기도 싫어요. 나이도 들었고, 아이고 지금 이 나이에 이사를 가면 또 어디로 가나,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이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옵니다. 가나안까지 와서 가나안에서도 여기저기 이사를 다녀요. 세겜으로 가서 이사를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마라고 약속을 받죠. 베델로 또 이사를 합니다. 베델에서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고 애굽으로 또 이사를 합니다. 애굽에서는 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다시 베델로 돌아왔고 헤브론으로 왔고 그날까지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마침내 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복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복과 롯의 복이 달라요. 그만큼 신앙과 체험이 다른 이 복을 두 사람이 받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인격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격을 우리는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싹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격, 고상한 말입니다만은 그런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면 싹수, 저 사람은 싹수 있는 인간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더 험악하게 좀 표현하자면은 싸가지가 있는 놈이냐 싸가지가 없는 놈이냐, 이런 뜻입니다. 자, 인격적인 성령님은 인격적인 자에게 역사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인격이 모자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회개를 시킵니다. 회개를 시킨 다음에 변화를 시켜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싸가지 있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다이아를 어디에 박아야 가장 폼이 날까요? 백금 반지에다가 다이아를 탁 박으면 그 어디에 가서 손을 내밀어도 아, 멋있네, 이렇게 나오겠죠. 구리 반지에다가 백금을 탁 박아야 그 쌍놈, 아, 저거 가짜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자, 예수는 그래서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인생길의 행복 가운데에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되었을까? 세 가지로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은 간단하게 9절까지만 얘기했지만 24장까지 쭉 읽다 보면은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읽읍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쳐 나가니까 그냥 간단하게 본문 9절만 읽은 거예요. 첫째는 아브라함 인생길의 행복 가운데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났느냐 하면은 예배에서 결정났다라는 거죠. 오늘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어요?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8절도 그렇게 나오지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100번을 강조해도 아무리 우리가 팬데믹 기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어렵고 험난한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처신과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지요. 아브라함이 수없이 많은 이사를 했습니다마는 다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을 쌓지 않은 몇 곳이 나옵니다. 첫째는 애굽이에요. 베델에서 기근으로
인하여서 그는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애굽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제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애굽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의 인생 행로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풍족한 애굽까지 오고 보니 예배 드릴 생각을 못했지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니까 애굽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불러서 묻습니다. 아, 네 옆에 있는 예쁜 여자 그건 누구냐? 이 여자요? 제 동생인데요. 그래? 오늘 밤에 좀 나하고 어떻게 좀 관계 좀 맺으면 안 될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면 자기 부인을 동생인데요 이렇게 말할 이 남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나빠요. 나쁜 사람들이야. 이 남자들 족속들을 따지고 보면 이게 툭하면 아내인지 동생인지 구별을 못해.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랄로 와서도요. 그랄로 와서도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그랄 왕이 딱 보니까 예쁜 여자가 있거든. 야, 얘 누구냐? 여기서도 두 번째 실수를 해요. 제 동생인데요. 맞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분명 혈통적으로는 동생뻘이에요. 동생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내가 되어서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아내이지 그가 동생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 여부는 예배에서 판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미국까지 와서 도대체 무슨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인들은 언제나 예배 중심이고 언제나 교회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초대 교부였던 키프리안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된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당과 교회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만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이것은 정말 어머니로 모셔야 할 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판단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교회 중심을 꼭 그 자리에 넣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공했던 곳은 예배를 드렸던 곳에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곳에서는 수치를 당하고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예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예배를 생명같이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그랬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고향도 떠나라, 친척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을 해요. 4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지금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친척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있습니다. 친척도 버려라.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갔을까? 기도가 부족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아브라함은 롯을 버렸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부족으로 또는 아브라함의 인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리지 못하고 함께 동행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롯은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롯을 보면은 그는 조실부모했어요.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길거리에서 개판 인생을 살 팔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버지 잘 만나서 복 받았어요. 문제는 여기에서 생겨났습니다. 롯이 홈리스가 되고 생활이 가난하고 길거리 개판 인생을 살았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복을 받으니까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복과 롯의 복이 복은 복을지라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3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양떼가 서로 많아져서 목자들끼리 다툽니다. 야, 우리 양떼가 좀 풀이 좋은 곳으로 가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결단을 내립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하겠다. 여러분, 그때 롯이 기도를 했더라면 안 망했을 것이다 라는 결론에 제가 도달했어요.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멋대로 탁 내뱉는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결정지었다라는 거죠. 사실 그때 내가 롯을 신방을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었으니 어디 신방 갈 수도 없고. 이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때 신방 가서 롯에게 말을 했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야, 롯아, 그러지 말고 큰아버지가 야 분리하자 그러면, 아이고 큰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M&A 합시다. 그냥 큰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큰아버지 것인데 그냥 다 합해요. 왜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거든. 그러면 합해놓으면 다 아브라함 것이 지 것이 되고 지 것이 다 지 것이 되는데, 미련하게도 참 M&A를 못했어. 만약에 지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유 큰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그냥 다 하세요.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아유 큰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큰아버지께서 먼저 정하세요. 큰아버지께서 소돔 고모라를 간다 하면 내가 저 베델 쪽으로 저기 산중 쪽으로 그냥 갈게요. 그렇게 양보라도 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도해 볼게요 이런 말도 하지 않고 술집이 많은 명동을 딱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기 좋고 식당과 쇼핑과 먹거리가 풍부한 이 뉴욕의 플러싱을 딱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그동안 큰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이나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여러분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함께 훈련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마치 자기 죄인 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목사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아멘 안 한다 여기는. 아멘? 아멘. 여러분 싹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신앙인들도 목사님의 은혜 잊지 마세요. 요즘은 한국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나이 들고 병들고 힘없는 부모님들 재산만 딱 가로채고 어디 이상한 데로 내보내.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모님 은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어떻게 나왔겠어요? 부모님 은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신 분들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싸가지 없이 뒤돌아서면 비판하기에 바쁘고 뒤돌아서면 그 사람 흉보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아서 결국 롯이 망하게 되는 거죠. 롯은요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롯처럼 세상을 선택할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십시오. 안 되는 놈 데려갔더니 하는 것이 싹수 없는 짓이야. 그러니까 기도 생활 없이 세상 관점에서 이 롯은 살아갔던 사람이지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불쌍하다고 그래요. 야, 뭔 재미로 사냐? 일 끝나고 세주 한 잔 탁 들이키면서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먹으면 그것처럼 기가 죽이는 게 없는데, 기가 막힌 게 없는데 도대체 교회 다니는 것들은 뭔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저들이 그렇게 물었으니까 우리도 한번 물어보자고. 아니 도대체 너희들이야말로 뭔 재미로 사냐 이 말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의 응답과 위로와 평강을 알기는 아나 이 말입니다. 있습니까? 결국 롯은 돈 모아서 전쟁에 몽땅 다 빼앗깁니다. 아니 돈만 뺏기면 다행이게 자기 식구들까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어디에서 종사를 하면서 살았는지 그 후손도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멸망 때는 빈손 들고 나왔죠. 마누라하고 딸 둘 데리고 나왔는데 마누라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지 않은 복, 그거 가지고 롯이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시간이 있다면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사명이요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을 전도할 동안 도대체 이 롯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 롯이 끌려갔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구해줍니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318명은 평소에는 일꾼들이에요. 종이에요. 전쟁 때는
군사들입니다. 그러면 옛날이니까 지금은 하나 낳기도 바쁜데 옛날이니까 자식들 한 3명 정도를 이렇게 낳는다 보면은, 그러면 5인 가족 기준으로 쳐봅시다. 300명, 355, 1500명, 1600명이 넘는 숫자를 아브라함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롯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야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그랬는데도 10명을 찾아보니까 10명이 없어요. 똘랑 누가 있습니까? 4명이야. 자기, 와이프, 딸 둘, 사위들도 에이 뭐 농담을 그렇게 하시나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이 자기 기도도 안 할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전도 기도까지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이 교회당에서 이런 기도들이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소돔 고모라를 아브라함이 갔다면 망했겠습니까? 안 망했어요. 롯이 갔으니까 망했지. 여러분, 우리들이 이곳에 온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오히려 더 멸망받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여러분 때문에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헌금생활 14장 2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11조. 아니 목사님 11조는 율법의 산물 아닙니까? 아이 무슨 11조. 요즘 그런 책도 있어요. 11조 성경적인가? 그건 아니란 얘기는 뭐예요? 쓸데없는 책들을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또 그런 책을 사주는 사람도 이상해요. 아이고 11조만 아니면 교회는 다녀볼만 한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또 목사님이 또 짜고 치는 고습을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또 헌금 강조하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11조 안 할 수가 없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지. 그렇죠?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율법도 몰랐던 때에 알아서 11조를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영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감이. 어느 시대를 살든 아는 사람은 아는 이 영감. 어느 시대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11조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11조가 부담이 될 만큼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지 11조가 문제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12.5조도 드릴 만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니 다 바치라 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거리는 딱 하나,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렇죠? 믿음이 떨어지면 그 돈 10분의 1은 굉장한데 믿음이 떨어지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100만 원 버는 사람 두 사람을 놓고 비교를 해봅시다. 한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하고 한 사람은 11조 떼고 9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요. 그런데 11조 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11조 하는 사람들은 술, 담배 같은 거 잘 안 해.
두 번째는 건강도 좋아. 세 번째는 집안에 별로 우환도 없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인생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11조를 하게 돼 있어요. 한국에 가보십시오. 술 사줬다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술 얻어먹었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또 어젯밤에도 누구를 불러가지고 술 사주고 누구를 불러가지고 뭐 사주고. 여러분 11조는 누군가에게 드리는데 따져놓고 보니까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아니면 술값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병원비로 드리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우한거리로 생겨난 데 다 쓰느냐, 그 차이가 있더랍니다. 분명히 드리기는 드리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드리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정말 이 헌금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깨끗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강조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11조를 얼마 하는데 이 돈 아니면 교회가 안 굴러가지. 천만에요. 잘 굴러갑니다. 교회는 4바퀴가 달려가지고 잘 굴러가요. 여러분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에게 복 받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다시 되돌아가면서는 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뭔 복인 줄 아십니까? 자손의 복, 땅의 복이에요. 롯은 그 바쁜 와중에도 꼭 뭘 들고 왔어요? 하나도 못 가지고 나온 이 롯은 포도 좀 가지고 나왔나 봐.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갖고 술 취해가지고 그만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모압 암몬이라고 하는 오늘날까지 조카 후손들하고 삼촌 후손들하고 오늘날까지 싸우는 이런 현장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롯은 평소에도 술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복을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 한 번만 주고 딱 끝났다 이런 게 아닙니다. 범사. 하는 일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성공과 실패의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서 예배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기도 생활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헌금 생활은 온전히 잘하여서 범사의 복을 받고 땅과 자손들이 복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피어선 예동교회에 내려주시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